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천사들도 이제 그 그룹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그룹들, 또 미카엘 천사장과 그 그룹들, 또 루시엘 천사장과 그 그룹들, 그래서 또 서랍 천사들.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장과 그 그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 보좌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됩니다. 쫓겨나서 흑암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흑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모양과 실체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모양을 만드시고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시어 에덴 동산에 이제 살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부에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악한 영이 먹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선악과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인간이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위해서, 어둠의 영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주님과 한 생명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육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게 없잖아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김혜민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효주자매하고 우리 또 용석이 형제하고 같이 정심을 같이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뭐 효주 자매는 복음 깨닫고 생명 얻었지만 용석이 형제가 아직 생명 얻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를 다녔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아마 요 옆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아마 그 좀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이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우리 김혜민 권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로 가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형제가 우리 용승이 이제 마음이 많이 다친 거죠. 그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이목순 집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임옥순 집사님은 사실 그 4년 전에 우리가 그때 이제 막 경건의 훈련하고 있을 때 밤늦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밤늦게 술을 잔뜩 드시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뭘 또 사가지고 술을 잔뜩 뜨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온 거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생명 안으로 인도된 거거든요. 이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또 깨닫고 생명 안으로 인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가지게 되어서 이번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내 생명을 가졌기에 내 품에 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모가 어떻게 술에 취했는데 술에 취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서 하나님께 자꾸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생명 안으로 인도될 수 있느냐고 이제 물었더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것도 병이다, 병. 이게 술 중독에 대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병이다. 그러나 그도 내 생명 되었다. 그래서 주님 품에 간 거예요. 만약에 이목순 집사님 생명 없었다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분은 술로 그럼 가신 거예요, 술로. 우리가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람도 주님 품에 갈 수 있느냐? 우리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 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사실 이 장례의 모든 절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된 거예요. 그래야 대전 현충원에 갈 수 없는데도 거기 가게 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 김혜민 권사님은 나는 죽어도 당신 옆에는 내가 죽어도 안 묻는다. 당신 옆에는 안 간다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우리 김혜민 권사님도 우리 이몽선 집사님 술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처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혜민 권사님 묘자리까지도 다 그렇게 해놓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 대전 현충원에 사실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가게 됐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효주자매도 생명이 있어 주님 품에 갈 수 있고, 우리 김혜린 권사님도 생명이 있어 주님 품에 갈 수 있지만은 문제는 그 아들 용석이가 아직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라 소리는 않겠다. 교회를 나와야 된다 하면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의 생명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요, 절대로 이 생명은 취소될 수 없고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주님과 한 생명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힘이 세면은 난 지옥에 갈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구원받으면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생명이 돼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 일단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석이 형제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 이해는 된다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까지가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사모가 대언을 하는데 그 대언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식탁도 그릇도 젓가락 하나라도 우연히 되어지지 않다는 거지요. 이것은 만든 사람이 있다. 그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도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면 예수님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잖아. 이게 교회잖아. 할렐루야. 교회되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해서 에덴은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어차피 이 육신은 수명을 다하면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영혼은 영원한데 이 육신의 생명은 수명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육신의 생명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해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인간이 누구와 함께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누구의 씨 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살다가 결국은 인간이 육신의 생명 끝나는 순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예수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 그거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초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를 죽으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성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신다는 이 재림 사건, 이 사건 5대 사건을 믿는다고 구원 얻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피를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고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한 생명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사님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요, 직분 받았다고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한떡축제 같이 가신 집사님 중에 부인 되시는 분은 강도사님이세요. 남편이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은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되는 강도사님이 여기 목요일 모임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경건에 올려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가자 해도 남편이 말을 듣나요? 그 남편도 자기 부인 따라서 이렇게 어디 좋다는데 많이 가봤던가 봐요. 어디 무슨 어디 집회에 있다, 어디 있다 가면은 많이 데리고 다녔던가 봐요. 근데 갔을 때마다 조금 이제 마음에 많이 실망을 좀 했던지,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가자 그러면 아예 고개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남편이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눈 한쪽에 아마 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좀 암이라는 쪽으로 이제 이게 아마 조직 검사의 그 결과가 나와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 강도사님이 여보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번에 같이 가자 했더니 같이 이제 이제 한마디 뱉었던 것이 이제 결국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우리 그 조를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조를 이렇게 5개 조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평신도들이 이번에 좀 많이 갔어요. 그 평신도 조를 2개로 나눠서 우리 목사님, 총무 목사님 쪽에 하나 맡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가신 분들, 새로 평신도들 중에 새로 가시는 분 중심으로 해서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조를 맡았는데,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월요일 날 갔다가 밤에 이제 또 이목선 집사님 발인 예배 때문에 발인 예배도 이게 참 내가 착각을 했어요. 화요일 날 6시에 발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으면은 적어도 5시 반에 와서 발인 예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착각을 하고 6시에 발인 예배 들어주면 된다 싶어가지고 6시에다 시간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효주 자매가 한 5시 40분 돼도 안 오니까 전화를 이제 사모한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교회에 있었는데, 깜빡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시간 딱 되면 나가버려요. 그게 이제 도착을 하니까 5시 이제 50분, 그러니까 45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니까 효주 자매가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제 그러는데, 그 이제 내가 순서를 다 가지고 갔거든요. 10분 안에 예배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딱 2분 남더라고요. 10분 안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축도까지 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6시에 발인을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아침 이렇게 오전 11시쯤에 도착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 그 요샘친 오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참 말씀 아주 탁월하게 정말 잘 전하세요. 하나님 특별히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이제 막 혼란이 온 거냐면은 그럼 나는 아직 생명이 없단 말인가? 나는 아직 복음이 없단 말인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 모임을 할 때에 이제 한 사람씩 오늘 이제 고 목사님이 전가하신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집사님이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다 헛것입니까? 나는 적어도 명색이 온누리교회 하면 큰 교회잖아요. 명색이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인데 지금까지 내 믿음은 다 그러면 헛것이란 말입니까?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또 그 믿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 절대로 그 믿음 헛믿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이 복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집사님 조금 내려놓으시고 집사님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대요.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마귀는 요 인정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 이분이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나름대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요.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세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쏘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했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집사님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할렐루야.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심령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집사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이란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권세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탕감하시고 다시 말해서 집사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탕감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영으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났다고요? 두 번째 나타났어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오셨을 때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영으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돼서 하니까 아멘 이해된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영으로 그리스도로 신 그 예수가 집사님을 성전 삼으시고 집사님 심령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서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할렐루야 예수님과 한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예수님과 한 생명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할렐루야. 주님과 한 생명 되었으니까 한 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과 한 생명 되니까 그죠? 예수님은 뭐가 되고 머리 되고 나는 뭐가 되고 몸이 되고 집사님은 몸이 되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니까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 그죠? 이게 교회요. 이건 건물입니다.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예수님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 그죠?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심령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셔야 하니까 이분이요. 남자니까. 수건을 가리면서야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수건을 가리면서. 이게 소리 내 울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주님과 이제 한 생명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품에 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만 하면은 아버지의 것을 내가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환경이 천국 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요. 그런 것들이 천국 되어 살도록 해주지 않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기만 하면은 주님이 주는 마음만 되면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시는 목사님 친구분이 통장 속에 몰라 통장인지 어딘지 1,500원이 그 돈이 있는데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대요. 있으면 뭐 합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교도소에 있는데 그걸 누가 묶어놔 버리는지 어떻든 뭐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를 한 몇 개월 다녔는데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들어가서 어떤 분이 그걸 묶어놔가지고 그 돈을 꺼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 뭐 경제사범은 보통 한 3년 살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친구 목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장문의 편지 2장을 보냈는데 이제 내가 여기 들어와서 감옥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많이 깨달았다. 내가 이제 이 1,500이 이게 내게는 무슨 뭐 이제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돈 중에 200억을 내가 선교를 위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줄 테니까 응? 그렇게 한번 선교를 위해서 한번 쓰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 편지를 저한테 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그 친구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200억 들어오면은 이제 앞으로 이 샘천의 그분을 불려 들어가지고 샘천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걸 이제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그게 마음 뺏기지 마라. 여러분 200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 뺏기지 마라. 또 그것도 허무맹랑한 소리도 아니에요. 크게는 기대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내 생명 되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는요. 아, 그런 돈도 그분이 깨달으면은 200억도 이렇게 승수히 내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뭐 그 돈 들어오면 좋고 뭐 안 들어와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그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것이 딱 들어오면은요 그게 마음이 뺏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 어떤 환경들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갖게 되고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은 천국 되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주와 함께라면 할렐루야.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되어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생명이 자라야지요. 이제는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것은 주님은 육신의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인간인지라 가끔 육신의 생각 순간순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하나님 재정이 좀 이렇게 많이 풍성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더라. 이번 한떡 축제도요. 예산 500만 원을 잡았는데 500만 원 다 안 들어갈 때 4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행사를 치렀는데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38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450만 원 들어왔어요, 헌금이. 나머지 한 60만 원, 70만 원 내가 그랬어요. 우리 거기 목사님 사모님들 있는 데서 이 남은 돈 우리 부엌공사 하는데 지금 한 100만 원 모자라는데 이거 여기 쓰면 안 됩니까? 썼어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태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미 했는데도 사모님이 20만 원 했는데도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재정통장에다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 아니 했는데 뭘 또 해요? 그랬더니 부엌공사 하는데 좀 보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것은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누리자매가 사실은 통장으로 11조 보내와요. 열어보니까 들어왔는데 또 들어왔어. 이게 실수했나?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죠. 누리야, 이게 지금 2번 들어왔는데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요. 제대로 보내서 그래. 근데 내가 고맙다. 그때 뭐라고 답이 왔느냐면 뭐가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헌금인데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제가 거기서 막
굉장히 막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나는 또 고맙잖아요. 우리 재정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우리는 또 하는, 그게 우리가 좀 깨들어오거든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육신의 것은 너희들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가 나와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내 마음만 되면은 육신의 것은 내가 더하여 준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네가 먼저 천국이 되어서 내 마음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준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은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범사,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네가 주님 마음 되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주님 마음만 되면은 범사가 어떻게 된다? 잘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